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부활하셨네.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두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소식입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너 술 끊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충고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사람은 없지요. 이런 충고가 계속되면 그걸 잔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에 감동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잔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잔소리가 계속되면 맞받아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맹구가 날마다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맹구야, 에이브러햄 링컨이 네 나이였을 때 뭘 했는지 아느냐? 맹구가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훈계하듯이 말했습니다. 네 나이 때 링컨은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했단다. 그러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저는 링컨이 아버지 나이 때 뭘 했는지는 알아요. 뭐 했는데?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잖아요.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굿 뉴스 중에 굿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무덤 앞에 있던 마리아, 슬픔과 탄식에 잠겨있던 마리아에게 최고의 굿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부활하셨네. 여러분, 이 소식이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겁한 베드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소식보다 더 기가 막힌 굿 뉴스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매일매일 내 삶을 경험해가는 것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 좀 깊이 대화할 시간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 이런 삶을 사셨구나. 이런 믿음의 깊이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구나.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푸른나무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대단하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단하신 분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직접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나무 청년교회 유승석 형제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꿈없이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던 학생이었고, 이 대학생 시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뭘까?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한 번뿐인 인생을 더 좋은 휴대폰 만들고 더 빠른 컴퓨터 만드는 데 써야 하나, 학교에서 듣는 강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세상에서 겪는 일들을 통해 저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일은 돼야 하지만 그건 통일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남한 땅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통일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구나. 이때부터 북한 땅에 하나님 모르고 식량 없이 자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면 항상 마음이 뜨거워지고 왜 그런지 그렇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공부한 건 전자공학인데 이걸로 뭘 하지?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어갔는데 남북한 경제 격차를 고려할 때 아마도 더 큰 비용이 들어갈 테고, 이런 돈의 문제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걸린 통일 문제가 지연되면 안 되겠구나. 북한 산업을 잘 연구해서 언젠가 북한이 열렸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북한 산업이 재건될 수 있게 해주면 이 비용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 나는 통일 이후 북한 산업 재건 모델 만드는 일을 하자. 꿈이 생기니 표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를 활용해서 투자 일을 시작했고, 한 달 순수익이 1억을 넘어가며 잘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한테는 잘 될 일만 남았구나.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2019년 트럼프의 트위터 하나에, 그리고 그분 특유의 가장법 한마디에 따라 시장이 제가 분석한 경제 펀더멘탈과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시기에 손실을 가능한 빨리 만회하고자 제가 무리수를 뒀습니다. 빚만 남기고 남은 게 하나도 없었고,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나듯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하염없이 앉아있던 순간들, 밥 먹을 돈이 없어서 3일 굶고 이틀 굶고 길게는 7일 연속으로 굶었던 적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뵈러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삼시세끼 밥을 먹고 다음날 부모님께는 서울로 일하러 간다고 인사하고 나왔지만 사실은 갈 곳도 살 집도 없어서 그날 밤 산 기슭에 차를 세워두고 부모님께 남기는 편지, 투자자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만 끝내자. 비록 이렇게 불순종하며 내 스스로 삶을 끝내더라도 내 영혼이라도 걷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독교 방송을 켜놓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건 귀신의 영이 시키는 거라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주 오랜만에 관 목사님께 카톡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2년 전 3월 29일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들어서 연락드려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 살 길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 길을 물어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집 밖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찬송을 들으며 걸었고, 오디오 바이블을 들으며 걸었고, 혼자 멍 때리고 걷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와 들풀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새나 들풀보다 귀한 너희를 돌보신다는 마태복음 말씀 앞에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버텼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만도 한데 다시 일어서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서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끝에 최근에는 일과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학교나 직장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고, 절망 가운데 버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고, 혼자 외롭게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사 초라한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님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아멘.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과 낙심과 시련 가운데서도 험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누구를 다 갖다 합친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아는 지식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기 유익하다는 것이 3장 1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레베도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학벌 좋다 이거죠. 내가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집안 좋다 이거죠. 자기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이 모든 것들, 그동안 나에게 어떤 인생의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난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렇게 유익하던 것들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나 그런 게 배설물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과 또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공부하게 하신, 또는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하게 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 배설물은 아니죠. 단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무엇과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축복과 비교하면 그건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상대적인 표현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한 번도 같이 있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개인 지도를 받았죠. 그 3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그걸 집중 과외라고 해야 될지 인텐시브 코스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주님과 사도 바울만 아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3층 천회까지 올라갔다 온 그런 신비한 경험, 거기서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는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모든 신성과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갔었던 그 경험까지 있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그 안에 끝도 없는 풍성한 은혜와 비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그 비밀의 풍요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 우리가 그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경험하면 우리는 더 알고 싶은 그 갈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라면에 미친 어떤 사람이 나는 라면을 먹으면서도 라면이 그립다, 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면 나는 라면을 먹고 있는데 라면이 그립다. 네, 그런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예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이 사도 바울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들,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린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더욱 섬길수록 주님은 귀한 분이십니다. 더 사랑할수록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퍼내도 끝이 없는 샘물처럼 끊임없는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시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한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족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이 나와야지 제가 움직일 수 있는데 정지 모션을 하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상이 왜 안 나오는 것일까요? 네? 라이브 간증이에요? 영상이 아니고? 아, 그렇군요. 제가 영상 찍으신 줄 알았어요. 우리 김현옥 장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우셔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또 웃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인정받으며 3번의 해외 지사 생활을 하였고, 또 아들, 딸은 소관색이고 잘 커져서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며 아무 부족함이 없이 좋은 것을 누리고, 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복받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또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 생각하며 성경 공부, 기도회, 신방, 봉사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없긴 했어도 회사 일이 아니면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해외 지사 생활이 끝나고 회사에서 명예롭게 퇴직을 하고 나서 2년쯤 지난 후 같이 일하던 직원이 사장님이 예전 같지가 않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해 본 결과 알츠하이머라는 청력 병력 같은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남편 북경지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접대차 독한 술을 마시고 또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병명을 듣고 앉으나 서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남편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지 하고 나는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드렸던 그 숱한 새벽 기도, 섬김, 봉사, 그 중에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원망의 눈물로 지쳐가는 동안 남편의 병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남편이 열이 심하게 나서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겼습니다. 급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저는 병실에서 남편을 간호하면서 줌으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남편은 전과 같이 회복되었고 또 중보기도 그게 얼마나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가족 중보기도 분과사역위원장을 맡으라고 할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먼저 중보기도의 중요함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되는 것만 있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고 보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 때 저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찍히고 상한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 원망으로 흘렀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내 앞에 내가 돌보아야 하는 남편 때문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비록 남편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고 그러나 그 가운데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조금씩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남편과 나와 온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목사님과 푸른교회 성도들과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섬길수록 귀한 주님. 모신 후에 나 주장하시네. 주께
네, 제가 코스타 때문에 북경에 갈 때마다 항상 우리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김현옥 집사님께서 우리 코스타 강사들을 다 초청하셔서 꼭 코스타 이후에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그렇게 아름답게 풍성한 식탁을 대접하시던 권사님, 그때 집사님도 너무 멋있고 아름다우셨는데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권사님, 정말 우리 김영호 집사님 지금 몇 년째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옆에서 보기에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는 우리 장로님 모습이 너무 주님 앞에 아름답고, 또 우리가 배우고 싶은 그런 믿음의 정말 선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시작은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기독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근데 두 번째 주제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분의 부활의 파워 좋잖아요. 파워. 헬라어로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또 하나는 다이내믹. 똑같은 힘인데 약간 다르죠.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적인 힘, 어떤 순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면, 다이내믹이라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황제도, 재벌도, 최고의 지성인도, 유명한 배우도, 세계적인 스타도 누구도 정복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하는 힘이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가장 두려운 힘.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파워,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지금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특별히 그런 능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쿨하게 멋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 여러분, 삶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시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일상을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남 육녀 바글바글한 데서 자라다가 자식은 하나밖에 못 놓는 바람에, 그래서 딸 하나에 그 집중력이 꽤 생긴 것 같아요. 9으로 분산되셨던 우리 부모님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딸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딸에 대해서 생각하고 딸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제가 제 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래도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이력서의 고학력 스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가 딸 걱정하느라고 지금도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내가 절 닮아서 좀 털레털레하고 칠칠하고 뭘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해요. 온갖 상황에 맞추어서 제가 대비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도 많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나 대신 또 딸아이의 동반자가 될 그럴듯한 놈도 하나 데려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모든 근심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의 잉태 그리고 출산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까요? 최근에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기고 있는 김관호, 유치부를 섬겼던 김효정 전도사, 그리고 김아입니다. 저희가 가족 삶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어떤 고백을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저희 부부에게 하이를 출산하게 하시고 부모의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기를 갖고 낳을 줄 알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를 듣고 나면 다음번에는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경험하니 아기를 갖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하고 마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을 통해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위로를 통해 마음속 깊이 있던 슬픔과 죄책감을 걷어가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눔 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 저에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학업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전도사 사역으로 바쁜 삶 속에서 저에게 임신이란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직 임신은 무리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마음으로는 아기를 바랬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되었던 저의 환경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일 고민됐던 교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교수님께서는 정말 손까지 잡아주시며 효정아 정말 장하다, 잘했다, 너무 축하한다 하시며 축복해 주셨고 출산까지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임신 중에 유산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은 늘 저에게 효정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고 하이를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0달 동안 저희에게 하이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보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며 하나님께 감격하게 됩니다. 아이의 손과 발에 난 털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필요한 것까지 다 아셔서 만들어 주실까, 정말이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 부부는 앞으로 하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이 너를 길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이를 통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즘 예능 프로에 보면 이렇게 직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찍어갖고 나중에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오늘 교수님 찬양을 듣다가 혹시 누가 직캠으로 나를 계속 찍고 있었으면 참 신기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계속 울다가 이 살아계신 주를 들으면서는 너무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살아계신 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위해서 싸우리라. 주님을 위해서 이 인생 드리리라. 주님을 위해서 꿈꾸리라. 뭐 갑자기 이런 그 희망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감격을 누렸습니다. 네, 예수님을 알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세 번째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의 영광스러운 면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비밀을 너무나도 더 알기 원했던 성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은 나중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면서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님의 상흔이 나타났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흔적,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저희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스티그마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과 매일매일 다이내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큽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문화예술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명령, 이 지상 명령의 완수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 오직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만사형통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하여 오히려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마음속에 꼭
붙잡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구호를 한번 외치려고 합니다. 이 구호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구호를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논산훈련소에서 배웠습니다. 논산훈련소 전도집회를 갔는데 그 장병들이 정말 단순해져 가지고, 무식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단순해져 가지고 정말 이 앞에서 목사님이 외치는 대로 막 따라 외치는데 그거 구호 소리를 듣는데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도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저 구호를 외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군대하고 여기하고는 또 분위기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몇 번 하다가 그만둔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논산훈련소에 5,000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논산 전도집회에 가면 2,500석밖에 안 돼서 할 수 없이 예배를, 저녁 예배를 2부로 드렸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김수미 선생님. 제가 모시고 갔던 우리 논산 전도집회 중에 최고의 강사, 이제 문 열리면 다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집회를 이제 못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런데 5,000석이나 되는 걸 지어놓고 한 번도 집회를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드디어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이제 5월이면 논산훈련소에서도 대면 예배가 시작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럼 언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했더니 빨라야 6월 말이나 7월 초에 외부에서 와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번도 외부에서 와서 전도 집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첫 집회를 목사님 교회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논산훈련소 군목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논산만 생각하면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집회 할 때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가면 좋겠어요. 가시고 싶으십니까? 갔다 오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훈련병들을 보는데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자, 그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따라하면 잘 어려우실 테니까 좀 자막 띄워주시고 제가 외치면 따라 하시는 겁니다.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경건하게.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경건하게. 재미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복음의 핵심은, 제가 복음의 핵심은 하고 외치면 이제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One way Jesus Christ. 반복. One way Jesus Christ. 그리고 이제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One way Jesus Christ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3일 만에 다시 사신 분,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군 생활을 지키시는 분, 우리는 군대는 아니니까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 우리 인생의 동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두 번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하셨어요. 처음이니까 연습이었어요. 그런데 논산훈련소의 열기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이에요. 논산 100분의 1, 그쵸? 논산훈련소 현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경건하게. 재미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e way Jesus Christ. Stop. 뭐예요? 내가 시작하면 안 움직인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요? 알겠죠? One way Jesus Christ. One way Jesus
Christ.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3일 만에 다시 사신 분, 우리 예배 받으시는 분,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 여러분들의 군생활 함께 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박수! 하나님과 함께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지금 제가 어느 수준을 바라는지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다 제가 외칠 때 저 군인들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시면서 막 손 드셔도 돼요.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훌륭해. 우리 세 가족이 제일 말을 잘 들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해도 됩니다.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경건하게, 재미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복음의 핵심은 그럴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일어났다 앉아야 되는 거 아시겠죠? 복음의 핵심은,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One way Jesus Christ. One way Jesus Christ.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3일 만에 다시 사신 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내 인생의 동반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일어나서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